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성도님의 깊은 아픔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기력함 앞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 외에는 위로의 방법을 찾지 못해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깊은 한숨만 내쉬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목회 여정에서 가장 기가 막혔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대했던 한 장면을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전 교회에 바위처럼 든든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참 교회 건축으로 모두가 분주할 때 누구보다 먼저 와서 굳은 일을 도맡아 땀 흘리시던 귀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갓 20살이 넘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날개짓을 시작하던 빛나는 청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부모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귀한 아들이 물놀이를 친구들과 함께 떠났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는 비보의 전화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차마 그 집사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중직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키는 그분의 떨리는 등을 보는데 제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 자식을 잃었는데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소리내어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아내 집사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들, 내 아들 하며 부르짖다가 거의 실신 직전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례를 마치고 아들을 가슴에 묻고 온 바로 그날 집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은 제 평생의 신앙을 뒤흔들 만큼 컸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은 비록 저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이 아이의 죽음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아버지를 저 절망의 내리막길을 걷는 한복판에서 저토록 위대한 고백을 하게 했을까? 이분이 원래부터 강철 심장을 가져서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슬픔을 느끼고 아파하는 평범한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슬픔이라는 이야기 속에만 갇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기가 막힌 비극이 내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인간의 모든 절망과 죽음의 행렬 한복판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그 길의 방향을 돌려놓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이 집사님이 온전히 삶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그 어려운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온 성도들이 나도 그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달려들고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복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집사님의 위대한 고백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미랄 같은 고백은커녕 어떤 희망도 기도할 힘도 없이 그저 넋을 잃고 비틀거리며 인생의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가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 눈물의 행렬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마다의 내리막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집사님처럼 믿음으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울 힘조차 없이 마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 한복판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기적을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내리막길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절망 한복판으로 먼저 일부러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한복판으로, 주님은 일부러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더 큰 슬픔이 뭔지 아세요? 남겨진 그녀의 삶에 더 이상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게 된 부모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남겨진 그녀의 삶에 살아갈 경제적인 대책마저 없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절망이었죠. 아들의 장례식은 과부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행렬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가 막힌 아픔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삶의 기가 막힌 절망 앞에서 통곡하다 보면 정말로 막 내장이 타들어가고 끊어지는 듯한 마음이 있으시죠? 그 아픔 그대로 예수님이 느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기가 막힐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는 나인성에 이르기까지 무려 40km나 하루아침에 달려오신 겁니다. 산길을 넘어야 하는 기가 막힌 그 험중한 길을 예수님께서 하루길 만에 한 걸음에 달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영혼을 향한 끊어질 듯한 아픔을, 그의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걸음을 멈추시지 않고 일부러,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를 바라보고 깨닫는 것, 그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힘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평생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의 상징이었던 환도뼈가 박살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여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잘난 척하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끝났다, 나는 부끄러워서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주의 이름을 조차 부를 수 없다 라고 낙심하며 숨어들었던
그 잿더미같이 흩어졌던 그 심령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밥을 먹여주시며 그를 다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베드로, 그 인생의 역전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으로,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한복판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이 기가 막힌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더 이상 괜찮은 척, 강한 척 하지 않기.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절망의 행렬을 멈출 수 있을 것처럼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많이 경험하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까지 나 괜찮아요 말할 필요 있습니까? 저 할 수 있어요 말할 필요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에서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꺼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올라갈 수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그것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 힘도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예물보다, 그 어떤 봉사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제사는 박살난 마음 그대로,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지쳐버린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이번 한 주 더 이상 우리의 절망을 숨기며 괜찮다 애써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정직한 제물로 내어드릴 때에 바로 그 자리야말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깨어진 마음을 들고 나오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과연 무엇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두 번째 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은 강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 한복판으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절망을 향해 친히 그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장례 행례 앞으로 나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아무도 그 저주와 패배의 상징 앞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현장에서 그 부정을 타는 그 관에 친히 손을 대십니다. 왜요? 생명의 능력을 죽음 속으로 의도적으로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능력의 손길이셨던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함께 부정해집니다. 더러워지죠. 그러나 복음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손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손이 우리 죽음을 만지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청년을 살리신 후에 15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요, 결국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손길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은혜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실까요?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 그리고 바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그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죠. 얼마 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참 답답한 마음에 운전을 하는데 한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러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할렐루야. 한숨을 내쉬고 있는 제 귓가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아픈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그 찬양이 제 귀에 탁 들리는데 눈물이 주르 흐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비통한 마음을 안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찬양, 그 한 구절에 제 마음이 확 위로를 얻고 소망을 품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날 밤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해서 잠이 안 오고 머릿속이 막 복잡해진 가운데 제가 이런 습관이 있어요. 잠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두 가지 합니다. 그냥 잠이 올 때까지 기도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틀어놔요. 말씀을 이렇게, 그날은 말씀을 쭉 틀어놓는데 제 귓가에 정말로 망치로 쾅 때리는 말씀 하나가 박힙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밤새 떠나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주셨지?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이때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해서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던 과정 속에 어제 참 희한한 일을, 감사한 일을 경험합니다. 평소 같이 기도로 동역하는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집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왜 저한테 주어지는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데, 이 집사님 마음에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소름 돋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사실 최근에 이 집사님도 다른 문제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똑같이 받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이 가정에 묻고 있던 낡은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속 이 가정에 있었던 그 문제가 이 기도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드디어 새 부대가 되어지는, 그래서 새 술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과연 무엇인지를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을 안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 말씀을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 나누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요?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한 성령께서 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이 현장 앞에 뭘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의 은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찾아오신 그 찬양의 한 구절, 또 갑자기 들려지는 말씀 그 한 구절,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이 생명줄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변화와 역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상하지 않은 온전한 심령에는요 말씀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 그때는 말씀이 오히려 멀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다가 안 어려우면 이상해요. 그런 평안을 주시고 감사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더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될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게 왜요? 그 상한 심령 위에, 깨어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생명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듯한 기가 막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자라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주저앉은 무릎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두 가지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절망 한복판으로 먼저 일부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찾아오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그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이 담긴 그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전능하신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신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 알겠는데요, 왜 하필 나를 이 고통스러운 내리막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최종 종착지는 과부의 행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의 기가 막힌 절망의 자리가 온 동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영광의 무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목회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집사매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한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눈물은 결코 그 눈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이 눈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내리막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때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가능성이 모두 끊어진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순전하게 드러날 절호의 기회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내리막길을 당신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줄 가장 완벽한 무대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담는 그리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내리막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원망의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 이 절망의 자리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질문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가 막힌 이 내리막길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여러분의 눈물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